어제 본문 중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던 환자를 치유하시는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또한 이러한 유대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오랜 고통에서 풀려난 병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양문곁, 즉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에서 38년을 이렇게 병을 앓게 있는 그런 병자를 낫게 하시는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또는 물을 붓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이 38년 병자는 아마도 병에 걸렸을 때 낫고자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3절과 4절 그리고 7절을 보면 오늘 배경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처럼 불치병으로 인해서 오랜 고통을 받던 그는 어쨌든 이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불치병,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결국 이 치유의 기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운명과 또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읽었던 4절과 7절에 묘사된 이 베데스다의 이 모습은 유대의 율법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행동으로만 보여야만, 그것도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도달해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결국 치유와 은혜와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규칙만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져본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배경에서는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가야만 그 치유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베데스다는 비로소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침받은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묵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 이유를 대면서 38년 만에 이 병에서 놓인 이 사람을 축하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꾸짖는 끔찍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고통을 받던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으면 이 사람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생하고 아파하던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으면 축하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것인데, 근데 오늘 이들은 뭘 합니까? 안식인데 어디 가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끔찍한 태도로 꾸짖고 있더란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않고 그냥 율법의 규정 자체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이없는 반응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꾸짖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원인 제공자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랜 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해묵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은혜를 끼치는 것이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일 것인데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악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 행하는 이 병자의 모습 또한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떨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율법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보다 자신의 해석과 종교적인 규율이 훨씬 더 중요한 이 시대에 율법주의를 우리는 넘어서서 주의 자비로운 의도와 은혜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때 우리 교단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도 한때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한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율법주의, 그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의 여러 그런 경우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가게 되는데 주일에 설교하는데 너무 늦은 바람에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책망받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뭐였냐면 우리 교단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에는요 더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것들을 안 지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그 오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주신 이가 바로 계시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해묵은 문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고발하는 그런 박해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동,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만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행할 때도 있더란 것입니다. 여전히 생각을 하늘이 아닌 땅에 두고 구원자가 베푸신 그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죄라는 것을 더 고정시키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태도가 너무나도 많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사모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올해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처럼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는 감사하고 또 감사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풍성하여서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그걸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경향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